새벽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 본문인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의 집에 이 일들을 알렸습니다. 리브가에 있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반이 밖으로 나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코골이와 팔찌들을 보고 또 리브가가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자기에게 말한 것을 듣고는 그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가 우물가 낙타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이여,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묵어 가실 방과 낙타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반은 낙타 위에 짐을 풀고 낙타들에게 집과 여물을 주고 종과 그의 일행에게 발 씻을 물도 주었습니다. 그런 후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인은 크게 되셨습니다. 양과 소, 금과 은과 남녀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은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인 사라는 노년에 내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주인이 제게 맹세를 하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딸 가운데 아내를 얻지 말고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들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느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내 주인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내 주인께서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길이 잘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위해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내 친족에게 갔는데 만약 그들이 내게 여자를 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내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 우물가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에게 내가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드십시오. 이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가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미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리며 드십시오. 제가 주의 낙타들도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낙타들도 마시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어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의 딸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부데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코에 코골이를 달아주고 그녀의 발에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드렸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그러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라반과 부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다 함께 그리고 그 종은 은금 패물과 옷들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읽기만 해도 이게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집안에 어떤 생사가 달린 그런 일이라면 그 집안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사로 지금까지 충성을 보여준 엘리에셀을 선택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결혼은 그냥 일반적인 결혼을 뛰어넘어 생존을 위한 결혼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혼은 메시아의 가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열방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기 위한 그 가계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결혼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좋은 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주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극적으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아주 드라마틱한 그 장면들을 연출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에 리브가가 등장하는 장면은 우리가 영화를 찍어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일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솔히 행하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에게 큰 선물을 받은 리브가는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한 일이 갑자기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경우 리브가처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상의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보면 성경에는 이제 나오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 우리 구절을 보면 부두엘에게 선물을 줬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마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과분한 나머지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저와 같은 이 죄인에게 이런 과분한 축복을.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순간 당연한 축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이를 모르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라반과 마주한 엘리에셀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여러분, 이 태도도 굉장히 겸손한 태도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태도죠. 돈을 밝히는 라반은 리브가에게 큰 선물을 준 엘리에셀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는,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라반을 엘리에셀도 한눈에 분별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에셀은 일반 노예와 같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하인을 관리하는 집사장 같은 그런 역할이죠. 우리 과거에 보면 요셉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요셉은 누구죠? 보디발의 어떤 집사장의 그런 역할을 했었죠. 신뢰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역시 그의 이름을 처음에 사용하더니 그 다음부터 사용하지 않고 종이라는,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종이라는 표현으로 일관합니다. 이는 그의 사명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삶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종은 받은 바 사명에 집중하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엘리에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를,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서 이제 49절까지 아주 긴 내용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은 라반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언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정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그 간정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여정과 오늘의 이 만남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 42절입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개역개정으로 말하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는 자신의 주인의 말에 순종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하면
실수투성이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면 헤롯처럼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방해가 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마음의 소리를 내고 우리의 어떤 육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듣는 영적인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늘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 가는, 영어로 어드자스트잖아요. 그렇게 맞춰가는 인생이에요. 왜? 그냥 똑바로 그 뜻대로 가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정의를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관역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죄성은 그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빗나가서 다른 곳에 이렇게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불행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마친 종은 라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너희들의 선택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선택하라. 라반과 부두엘은 모든 말을 듣고 자신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결혼을 승낙합니다. 저는 그 순간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라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 오늘 시집 보낸 그 리브가의 오빠잖아요. 그의 아들이 왔을 때 임금을 이렇게 속이면서 21년간 그를 부려먹는 아주 악독한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본성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예수 안 믿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참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자 아브라함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부복해 영광을 드립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영광임을 그는 고백하고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의 지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 안에서 내가 어느 곳을 언제쯤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린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지도의 방향과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엘리에셀처럼 리브가를 만날 때까지 매 순간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해 나가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만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대로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지도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분들은 오늘 기도하며 상상하고 묵상보다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